오전에 여기까지 지내오랬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말씀은 의롭다함으로 뒀다고, 아벨이 의롭다함으로 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의롭다함으로 뒀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즉 양의 첫 새끼로 인해서 의롭다함으로 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여자의 후손만을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주실 것도 믿었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피 흘림과 이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해설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인가요? 어디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피도 증언하고 있는데 아벨의 피를 주님의 증언과 비교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벨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뭘 말하고 있는가? 정말 오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움을 받은 우리들은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에레미야에게 하신 대로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런데 너무나 좀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제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 얻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졌던 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 어떻게 그럼 그게 가능해지느냐?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노아는, 제가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도 다뤘어요. 가인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여러분, 밤에 어두워야 별빛이 더욱 이제 영롱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별빛이 어두워야 드러나는 거죠. 그렇듯이 가인은 어둠의 역할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 세움받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있으므로 아벨의 그것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이 사람들 하나하나 더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로 중요한 인물들만을 이렇게 좀 갖추려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바가 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죠. 라멕은 아벨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럽니다. 왜 노아라고 했냐면 이 아들이 우리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그때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때인가, 안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인 걸 알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어느 말씀이 지금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인가요? 1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여기에서 그것과 결부가 되는 겁니다.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요. 노아 때도, 노아가 태어날 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해서 노아는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라멜의 이름을 노아라 한 것은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시대상의 고달픈 시대여 위로자를 기다릴 시점을 말해준다. 요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이제 하셨는데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 구원을 얻는 자가로서 이제 그의 구원을 얻은 자의 말하자면 표본, 모델로 노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뒤에 가서 나오지만 여기 그 집은 문자적으로는 노아를 가리키지만 이것은 지상에 남은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였던 겁니다. 노아의 가정은 좁게 보면 노아의 가정이지만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였던 거죠. 그래 구원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끊어지지가 않게 상속을 시키는 대가 됐다는 거죠. 자, 같이 노아의 사명 중 핵심은 의의 상속자에 있는데, 이는 홍수 심판 중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계보가 끊어짐이 없이 노아를 통해서 계승하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의의 상속자라는 믿음은 아벨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보다 더욱 광의적인 것으로, 아벨은 자신만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더 넓은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자기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제 더욱 광의적인 것으로 아벨은 자신만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노아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 즉 구원을 얻는 길을 상속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의 상속자만이 아니라 또 그 의를 전파했다는 걸, 그걸 성경은 말씀하죠. 의의 상속자, 의를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의를 전파하는 자로 우리의 사명도, 우리들의 사명도 세움을 받은 것이 이제 됩니다. 자, 또 보존하셨다는 점을 이제 주목해야만 합니다. 8명은 노아의 가족일 뿐만이 아니라 씨를 남겨놓으신 남은 자요, 의의 상속자요,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원복음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첫 번 제사였고 노아가 또 정결한 짐승으로 제단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벨을 이제 그 원복음의 줄기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노아를 통해서 보존이 됐고, 홍수 때도 이제 그 의의 상속자만은 하나님이 보존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걸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다함이란 뜻은 무엇인가?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는 구원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번제, 즉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점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거는 제가 또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한 겁니다. 내가 홍수와 같은, 내가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걸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다시 세상에 타락하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을 내려도 그거는 인간으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이제 이 번제, 즉 대속제물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이제 말씀 속에, 묘사 속에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 또 계시하시는 뭐가 뭐냐 하면 노아가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950살이나 살았습니다. 근데 포도주 먹고 좀 벌거벗은 거는 웃고 말 일이 아닌가. 그런데 성령이 이걸 기록하게 하신 것은 노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노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중에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 그런데 셋과 야벳이 덮어드렸죠. 그런데 노아는 말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증언하는 자로 노아는 또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는데, 덮어드리기는 셈과 야벳이 덮어드렸어요. 근데 왜 야벳은 빼고 셈의 하나님, 또 셈이나 야벳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자의 후손이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를 통해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것을, 노아는 선지자의 영으로서 이걸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선지자가 이렇게 들어서시기 전에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을 선지자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 세 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셈의 줄기로 오실 것을 노아의 이제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아를 선지자로 들어서 이걸 증언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걸 통해서마다 우리가 우리를 다짐하는 거, 나도 이를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구나. 우리들의 사명도 바로 이를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벌거벗은 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덮어주십니까? 의롭다함으로 덮어주신 거죠.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가죽을 벗기듯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기도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좀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여자의 우선을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그 가죽을 벗기듯 해서 노아처럼 벌거벗은 우리들의 이 수치를 가리워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또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뽐하고 정말 이제 그런 가운데도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죠. 같이요. 노아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의의 상속자로,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고 자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의를 전파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아브라함의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오고, 또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무게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인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으로 보냈던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으로, 나중에 22장에서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또 이제 가서 본절 드리라고 하죠. 그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달리실 것이었죠. 여기 땅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드리라는 산은 바로 모리아산, 갈보리,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이렇게 이를 위해서 또 아브라함은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제 간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5번에 걸친 메시아 언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땅을 주겠다. 이건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2번째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2번째 약속한 거. 3번째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을, 이것을 계시하셨죠. 하나님은 이를 계시하는 이제 통로로,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2장에는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점을, 이 우일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100살에 이삭을 주셨어요. 20년, 이제 25년 후죠. 그런데 이삭이 본제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갈 나이를 15살로만 잡아도 40년 후가 됩니다. 2일 후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대본 무슨 쓰신 게 아니라 그를 훈련하시고 하신 게 40년인데, 그 후에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훈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시험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게 되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교훈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지만 신학적인 의미는 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닌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 문제대로 말하자면 이제 순종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 히브리서는 말이죠. 이걸 해설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보십시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다메섹인가요? 에벤에스 누구 에벤에스 자기 상속자는 이제 몸종 멍이다 그랬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그 줄기에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요 장가도 안 갔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약을 잊으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피하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이런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절망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건가? 이게 시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달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주와 함께 믿보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 만한 말이다. 진실한 말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험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믿지 않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죠. 그런데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죠.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17장에는 언약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직 자손도 없는데 이럴 경우 아브라함이 믿을 거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언약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야. 근데 그 이삭을 또 본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본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럴 경우 순종을 할 거냐 순종하지 말 거냐, 믿을 거냐 믿지 못할 거냐.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느냐? 해답을 얻었는가? 그는 해답을 얻었다. 하나님이 너희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왜 죽은 자 가운데 자기가 번제로 드려도
다니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동역자들은 충분히 벌써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셨을 줄로 믿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는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바울도 그를 믿었기에 이제 순결할 수가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 보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첫째는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증이 됐다는 거죠.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여기에 그 점을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요것만 놓고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로마서하고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라. 야고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걸 이제 부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려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어떻게 행하죠? 독자 이삭을 이제 결박해서 단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행함으로 무엇가 드러났는가? 하나님은 뭘 계시하실 수가 있는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여기에서는요 이같이 행하여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기에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걸 계시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삭을 드립니까 했다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이걸 계시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만 드러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걸 5번이나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는 5번째거든요. 4번까지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4번은.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아직 말씀 안 하느냐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거는 분명해졌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도에 의해서 천하만민의 구원을 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법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사내가 번제로 드리라.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바로 그 지시하는 산.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만 시험하시려면은 내가 지시하는 사내가 되리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는가 여부만 보면 되지 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리라는 조건이 왜 따른가요? 바로 그 지시하는 산이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이걸 계시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좀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왜 가라고 그러시는지 그것도 몰랐다 이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조금 더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사내가 번제로 드리라, 그것도 몰랐다 이게.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 이삭을 주시더니 또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아브라함도 이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사내가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구나. 이거는 뭐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이거를 나를 통해서 계시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깨달았다 이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또 왜 그러시는지도 모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건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이때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이루어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통로로 또 십자가 복음의 계시자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인 셈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또 세움을 받은 거죠. 제가 쓴 이것이 구속사 설계라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정상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크라이막스라고 할까요? 그거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하신 후에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살에 부르셔서 한 1, 2년 있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바로 또 이제 그 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40년 훈련하신 후에 2일 후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기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걸 그림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시려고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걸 감당할 거냐 못할 거냐. 근데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2일 후에 시험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나의 이 정상, 내 믿음의 정상, 절정은 어딜까?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그것이 올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삭을 본제로 드리라는 것으로 왔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안 온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참 수고도 많이 하시고 큰일도 하셨던 목사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우리는 보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벌써 이 말을 들으면서 누구누구 하는 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걸 통과했더라면, 얼마나 아브라함처럼 그걸 통과했더라면.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지 못하는 이 점을 좀 아브라함은 갈 때 갈 바라지 못하고 나갔다가 왜 이삭을 또 본제로 드리라 그러시는가? 그것도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영광. 이거는 내 아들을 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주실 것을 나를 통해서 계시하시려고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삭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은 태어났죠. 우리 주님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은 오셨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림자, 예표로 등장을 하죠. 그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러니까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시시하선 곳에 이른지라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단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을 해서 단 위에 올려놓은 분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 그렇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에서 이때 말입니다. 이삭이 저항을 했다든가 피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언급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삭을 이렇게 결박해 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저항을 했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거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죠. 그런 일을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이제 모델로 이삭은 이를 위해서 또 이제 세움을 받았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이 말을 해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어디
있거니와 본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건 이삭이 한 말입니다. 이 이삭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이삭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함으로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본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도 아브라함이 저 녀석이 눈치챘구나. 그래서 변명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삭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또 기록이 될 수가,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이제 주게 됐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빌립인가요? 빌립이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엉뚱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또 계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빌립이 그 말을 묻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삭은 본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본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정말 중요한 말을 계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점을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걸 계시하시게 이제 이르렀다는 거죠. 자, 다음은 야곱은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 두 국민이 태중했구나. 두 민족이 나누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은 택함을 받았다는 선택 교리에 이걸 계시하시기 위한, 그래서 쌍둥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뱃속에서 싸우는 그런 가운데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하시는. 그래서 이 점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땅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가장 미움을 받고 있는, 도전을 받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또 선택 교리입니다. 예정 교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에 속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이제 달리 타협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하고 따지려고 하느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견인,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잖아요. 견인하는 차가.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택한 자를 정말 끝까지 견인해 주시지 않으면은 자기 힘으로 마지막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여러분 더 많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을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선택 교리를 계시해 주셨다. 그런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 이제 하나님하고 언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신약성경은 해석하기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 야곱에게 계시하신 사닥다리를 또 야곱을 통해서는 계시해 주셨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는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그런 기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신 대로,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통이 가능해졌다. 그걸 계시해 주셨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에게서 성취됐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야곱은요,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사야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십니다. 사실 야곱은, 그리고 우리들은 본래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버러지 같은 존재였던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니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본래는 버러지 같은, 개역에서는 지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여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정에선 이랬는데, 그랬던 그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리고 이건 야곱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은 동시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므로 말이죠, 야곱으로 떠났다가 하란으로 떠날 때는 야곱으로 떠났죠. 근데 이스라엘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혼자 떠났죠. 하란으로 할 때는 혼자 갔는데 나중엔 요셉까지, 또 누구예요? 막내까지 데리고 12족장이 될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게 무심한 일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한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한 가문, 이삭도 한 가문, 야곱도 한 가문.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지상에 이스라엘은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가문에 대해서 계시하시려고 하는. 여기 보면은 바울에게는 참 신학적인 난제가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그게 뭐냐면은, 선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난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이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다 그들이 이스라엘은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 난제를 해결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야곱은 택하셨잖아요. 에서는 택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명에는 말입니다, 택함을 받았다 하는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셨을까? 저는 여러분하고 여기에서는 좀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선민의 사명은 끝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백투 이제 예루살렘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선민을 택하실 때는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선민으로 택하셨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왜 선민으로 택하신 사명이 뭔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창세기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이걸 기록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엄청난 사명의 한 가문으로는,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이라는 한 가문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거랬네. 그러니까 한 민족으로 이걸 번성하게 하셔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존했다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없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없게 돼요.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이게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의 사명도 그겁니다. 뭐 한 손에는 무슨 축복권이 있고 뭐에는 목사들에게 있다. 저는 그거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목회자에게 특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는 강도권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란에서 올라온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려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선민을 택하신 목적이 또 나타나요. 이제 그들이 내려갈 때 한 70명 정도가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도록 번성을 해서 이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이게 선민을 택하신 또 하나의 이게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요. 그랬는데 또 세 번째는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고, 선민을 택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택함받은 유대인들의 사명은 이거였어요. 근데 버림받은 에서의 족속들은 어땠냐? 어디 가서 가난하게 그냥 복도 못 받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왕이 여기에 36장에 보면 왕이 8왕이나 등장해요. 에서 족속에 그 자손들의 왕이 8, 그리고 족장이 26족장이나 여기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의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에서의 족속들은 이렇게 왕국을 이루고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죠?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 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하시죠. 이렇게. 자,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의도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 다시 또 나와 있네요. 그래, 유다는 야곱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자기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이렇게 이제 또 예언을 하죠. 그런데 여기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왕권, 이것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가 계시되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사울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초대 왕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이 초대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열방같이 왕을 주소서, 잘 먹고 잘 살 정치적인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이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이 구해서 주신, 어떻게 그럼 너희도 잘 먹고 잘 사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주신 거예요. 사람이 택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범하자 대번 폐하여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할지언정 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넘어지고 이제 실수하고 그래요. 그래,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또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를 예언하는 자로, 그리스도가 유다를 지파에서 오실 걸 또 증언하는 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되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가 된 걸 보죠. 하나님의 애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참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야곱만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죠. 가시떨기나무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한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게다가 불이 붙어서 환난 가운데 있죠. 그러나 타지를 않아, 타서 없어지를 않아. 주님 말씀한 대로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함께 내려가신 분은 그렇게 거기서 지켜주셨던 거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다가 출애굽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유월절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구나 하는, 또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계시하셔 주셨던 거죠. 야곱의 상은 모든 택함 받은 자의 예표의 인물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출애굽을 통한 영적 출애굽의 길예비자로 궁극적으로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12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증언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세움을 받았는가 하고 또다시 자문하게 합니다. 그럼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레아 아들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다. 여기도요, 유다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의미인 유다라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야곱이 죽을 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에서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이는 인간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 속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는 정말 찬송받으실 분이 이것이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여기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것도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엔 또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여다를 떠나지 않으며 실로가 오시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주하리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야곱은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사자라고 이제 증언을 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가 이긴 거로 생각을 했다가 해요. 사자. 잘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래서 사자가 이긴 줄로 알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봤다 해요. 사자로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사자와 같은 권세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자와 같은 권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신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 이렇게 계시라고 있죠. 자, 근데 유다는요, 여기 참 보면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44장에는 요셉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형제들의 진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을 옥류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유다가 대표 자격으로 나서서 애끓는 손총을 올립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이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또 보게 된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해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대신 죽겠다 하신 주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부정적인 면도 참 많아요. 뭐 다말과의 사건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도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같이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하셨을 때에도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을 나가서 송아지 띠리라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은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쳐라.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왜 유다 지파는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치라고 그러셨는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 그걸 또 계시하는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도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선두에 서라 이거야. 에?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도 출애굽 당시도 말하자면 유다 지파의 언약으로 있었던 그리스도가 앞에서 인도하신 격이 되는 거죠. 자, 시편 114편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이 우리 중에 계실까 해서 이런 장면들은 넣은 겁니다. 전에 많이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때죠.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되고,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송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 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그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통가 되었도다. 그런데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여기 바다는 홍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망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걸 의미합니다. 근데 왜 갈라졌는가? 선두에서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잖아요. 하나님이 또 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두에서 인도하는 왕을 보고 길을 내드리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예? 그리고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근데 바다야 내가 도망가는 어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인고, 왜 이렇게 자신이 말을 해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이런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느냐? 너도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에? 그러면서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 서떨지어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한 말씀, 정말 이 성경은 그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구절절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들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구약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데, 신약의 우리들은 이미 이거 다 밝게 드러난 후에 세움을 받았는데도 이런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또 부끄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은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가? 여기 요셉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은 창세기 30장에서 출생을 하나 그의 행적은 10실체가 된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태어나긴 30장에서 태어나는데, 근데 요셉은 첫째로 말씀을 고하는 증언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증언하냐면, 첫 기사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책망을 하는, 이 요셉은 그런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해요.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네. 또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을, 그걸
구약시대는 자주자주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제 그걸 또 말해주는 자로 또 이제 등장을 하죠. 세 번째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렇게 요셉은 또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또 하나 특색이요, 보냄을 받는 자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요셉은 보냄을 받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말이죠,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고 형들이 양 치는 대로 보냄을 받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대상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또 보냄을 받게 되죠. 형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가 이제 또 애굽으로 보냄을 받게 되죠. 보디발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됐다가 나중엔 감옥으로 또 보냄을 받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또 보냄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정말 보냄을 받는 자로, 그리고 말씀을 고하는 자로. 자, 그리고 이게 요셉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냄을 받는 것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하나님을 증언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단 말이냐. 두 번째 보세요. 옥중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 관한 자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증언해요. 말해보시오.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근데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셔서 해주신다는 거죠. 또 바로 앞에서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꿈을 꾼 걸 내게 말해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실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 근데 보내심을 받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꿈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의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이제 보이심이라. 이렇게 구구절절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이렇게 등장해요. 요셉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옥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합니다. 애굽왕 바로도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죠. 제가 요즘 오면서도 부른 찬송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 그냥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증언자로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은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참고 있었지만 그래서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즉 사탄은 계속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 하와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걸 손으로 바꾸셨어요. 또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우선에 의해 멸망당할 걸 알고 이제 계통이 될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이걸 손으로 바꿔서 다른 씨를 또 주셨죠. 노아 때는 그냥 그 사탄이 공격을 해서 죄가 가득했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또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의의 후사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또 보존해 주셨죠. 근데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자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고 대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탑을 이제 중단케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 자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여자의 우선 내게 보낼 거다. 계속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그런데요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넓은 맥락으로 지평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인간이 범한 죄 중에 악 중에 최악의 사건이 뭐냐? 자기 땅에 오매 용접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이건 인간이 유사일에 범한 죄 중에 최악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세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복음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속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는 죄로 이렇게 이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바울이 이 말씀은 바로 이 귀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마 분명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요셉과 결부해서 말씀드릴 거 있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도요, 야곱에게도요. 근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은 보냄을 받는 자로,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거를 인정을 하는 이런 자로, 그러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요셉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의 어떤 믿음인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 속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게 없는데,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또 그 고난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도 이게 불평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모세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라.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이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라고 해요. 장래에 말할 것. 이게 뭡니까? 영적 출애굽인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다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게 또 한번 이것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는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을 시킨 사건과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사명, 그걸 맡았다. 그 사명을.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줬어. 어느 사명이 큽니까? 이거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좀 깊이 연구 좀 해보세요. 즉 뭐냐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 4개 복음서가 있어요. 맨 앞에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그렇듯이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다 계시하셨어요. 모세오경이에요. 우리는 모세오경 하면 그냥 율법, 제사의식,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모세오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도 나오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됨으로 받아주시는 것도 나오죠. 아담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도 있죠. 노아가 벌거벗었지만은 그를 덮어주며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나오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죠 내어주실 것, 그것도 계시하셨죠. 야곱에게는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락내리게 하실 것, 또 야곱에게는 이제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또 애굽으로 내려보낸 후에는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 기사 2적으로 이제 19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는 그것으로요. 예? 그 후에 이제 또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3대 절기가 나오죠. 예? 이게 전부 모세를 통해 기록을 한 거예요.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요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걸 기억하는 땅이죠.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지금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약속의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이게 전부 모세가 기록한 오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사복음서와 같이 복음이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쓴 이제 모세 오경 장별 연구라든가 이것이 창세기를 또 이제 설교로 창세기 설교, 이제 출애굽기 설교, 레위기 설교 이렇게도 해놓고요. 제가 이 모세 오경을 아주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사복음 뒤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 그렇듯이 뒤에 역사서가 나와요. 네. 근데 역사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그러면 모세 오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네, 제사장.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근데 역사서의 주인공은 왕이에요. 그럼 왕들을 통해서는 뭘 계시하셨느냐?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거를 그 왕들이 그대로 준행을 했는가? 근데 예수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메시아적 사명이죠. 근데 왕들이 주님이 그림자로 세움을 받은 왕인데 이들이 말이죠, 역기능적으로 한 거예요. 역기능적으로, 순기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이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 왕들이 세움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때마다 평가하는 거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역사서의 중심입니다. 오늘날도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잘못 행하는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서신서로 나오는 거죠. 그럼 선지서를 통해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으로 길로 행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메시아 언약, 이제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는 이런 걸 하죠. 복음이 신약에 등장하는 서신서도 그럽니다. 죄를 책망을 하고,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이런 윤리를 말씀하면서 또 복음을 통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 계시는요, 모세 오경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세 오경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말이죠, 바로는 무엇을 위하여 세우셨는가? 성경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 너는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냐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람이라. 그럼 무슨 뜻이냐면 바로를 통해서 말이죠. 이 표징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 뭡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한 6월절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대대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가 말해요. 한 5가지 재앙 때쯤 보냈다면 어떻게 해요? 가라 하고 보냈다면 어떻게 돼요? 표징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보내지 못하게 했다. 이걸 박윤선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은 추석하기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했다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강팍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제 허용을 하셨다. 그냥 놓아두셨다는 뜻이다. 그 해석이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렇게 했다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근데 바로의 마음은 본래가 강팍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든지 부드럽게 보내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이시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예정교리도 그겁니다. 예정교리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셨다. 그 점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다 버림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버림을 다 받은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 상태로 그냥 놔두고 그 중에서 우리들은 택해서 옮기셨다는 거죠. 글쎄요. 자, 어떻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놀랍잖아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도 바로도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뭘 보이시려고요? 이 표징을 보이시려고요. 그리고 이 표징을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유월절을,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잊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이 귀한 시간을 너무나 헛된 것으로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중국 동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인교회도 제가 갔을 때 한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참 늙은이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주재원들이니까, 주재원과 그의 가족들이니까 뭐 부부들 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이죠. 그렇잖아요. 주재원으로 큰 기업체에 그런 직원이 돼서 거기에 파송받으려면 그런 분들이 한 300명 모였으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황금어장인 거라.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해야 될 그 귀한 시간에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거 있죠. 우리가 이 정말 그 설교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는 아침마다도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주의 날을 또 종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인 거예요. 오늘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영적으로 하면 주의 날이지. 365일이 주의 날인 거지. 근데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주일에는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주일만 주일이고 나머지는 뭐 우리 날인가요? 모두가 피로 사신 거지. 설교 시간은 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헛된 것으로 허비하고 있다니. 이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도 세우셨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들을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근데 여기에서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출애굽기 6장 여기 보시면요, 신분이 세 가지 신분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근데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다. 요 점을 성경 본문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이지. 본래 그들은 야곱의 자손이죠. 근데 애굽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들어서 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세 가지 신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느냐? 속량, 구속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결부된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도 심판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은 있었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지금 불신자들만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자고 우리들은 심판받을 자가 아닌가요? 우리도 심판받을 자예요. 심판받을 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피를 볼 때에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걸 출애굽기를 통해 지금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요즘도 또 우리 이제 설교자들이 좀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은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그냥 출동 명령을 기다리는 뭐라 그럴까요? 어디 불이 났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몇 분 안에 쫓아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불이 났는데 30분 후에 왔다. 이게 다 탔는데 다 번졌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정신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들의 군량식품, 군대 식품, 양식이다 이게 유월절은.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서 유월절 성찬 참여하라. 그건 아무 감격이 없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따귀도 얻어맞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 성찬을 지킬 때 이게 정말 은혜가 되고 감명이 되는 거지. 빈들빈들 놀고 있고 그러다 성찬 지키니까 아무 그냥 감명이 없는 거야. 형식이 돼버리고 많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은 우리 신약의 우리들에게도요. 이 말씀을 또 좀 보세요. 창세기 14장에는 이제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318명인가 데리고 가서 그 기습을 해서 그걸 다 뺏어왔어요. 그때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이걸 우리 학자들은 구속사라는 문맥에서 보면 살렘 왕은 히브리서에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예루살렘 왕이란 말이야. 살렘 왕.
그런데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걸 여기에서 성찬을 우리는 본다는 것은 비약이 아니다. 어떤 때요?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가지고 끌려간 걸 다 찾아왔을 때 이러고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받는 이런 정신으로 성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들의 군량미다.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그러면은 출애굽기에서 또 모세 다음에 아론이 세움을 받죠. 구약성경은 그게 율법서, 역사서, 선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의 중심인물은 제사장이요, 역사서의 중심인물은 왕이요, 선지서의 중심인물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리켜 메시아적 사명이라 말하는데, 이는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내게 대해 증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이제 율법서의 제사장, 역사서의 왕, 그리고 선지서의 선지자, 이런 맥락에서 모세는 왕적인 용도자로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을 예표하고, 또 아론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같이요. 모세는 바로에게 왕적인 권세자로 보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왕적인 권세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실체이신 제사장으로 오셔서 둘째,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성취하시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왕적인 사역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제사장적인 사명이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왕적인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왕적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왕같은 제사장, 왕으로 승리하고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성경 히브리서는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에 대한 해설서를 할 수가 있는데, 중심 주제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그리스도가 대제사이시라는 점을 논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로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기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뜻은 같아요. 근데 개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점,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뜻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론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아론이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표로 세움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쉬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하겠습니다.